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키워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바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해석입니다. 그 기억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해석을 통해서 감사할 것인가? 이 기억과 해석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글쎄 지금 봤을 때는 1년에 한 여러 차례를 결혼하고자 하는 이런 청년들을 제가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요. 그럴 때 제가 반복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즉 너의 일생을 한번 쭉 요약을 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던 것은 누구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의 부분입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철마다 여행 가고 식사하는 게 일상이고 함께 대화하고 카톡방에 맨날 이만큼씩 막 대화가 올라가고 사진을 별것도 아닌 걸 찍고 거기에 그냥 온갖 반응을 보이는 집안이 있고요. 30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족여행 가보지 못한 그런 집들도 수두룩합니다. 가족 사진이 없어요. 그 흔한 휴대폰으로 찍은 그 흔들리는 가족 사진 하나도 제대로 없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아버지한테 폭언 듣고 무슨 술 마시고 때려 부수는 집들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이 말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의 조각은 누구나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참 부족한 엄마고 형편없는 아버지 같은데 이 자녀들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참 어린 시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꽉 끌어안아 줄 때 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어릴 땐 다 안아줘요. 그 안 안아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욕을 하면서도 안아주고 술에 취해서도 안아줍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것이 가슴에 코드처럼 박혀 있을까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는 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와 다른 능력이 되고요. 객관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6개월 우리 소양교회가 걸어온 길 한번 잘 이렇게 기억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6개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화시킨 것 같아요.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3번이나 했고요. 특별히 3월 달에 했던 무슬림을 위한 30일 특별 기도회, 이슬람 지역에 있는 도시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라마단 기간에 했던 것인데요. 저한테는 상당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또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처음으로 비대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을 다 준비해서 배종위원으로 우리 못 나오시는 고령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성찬을 했던 그날, 그 부활절날 우리는 20명 넘는 세례와 입교자가 있었습니다. 또 명예장로 추대식 지난 5월 달에 했죠. 우리 김두수 장로님, 박문상 장로님 명예장로 추대식 참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목했던 겨울 성경학교 지난 1월 달, 2월 달에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최선을 다하고 교육자들이 애써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제시해서 이번 활천 7월호에 우리 교회 겨울 성경학교가 특집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달엔 온라인 성경 공부했었죠. 구약, 신약, 기도, 유대인의 생활 이렇게 4가지 강좌를 가지고 2달 이상 했던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12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픈 강의로 밴드에 올려져서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로에서 시작한 온라인 사역이 제법 열매를 맺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올해 처음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기가 오면 우리가 금반지 선물했는데요. 오히려 다른 교회가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 얼마냐고 가격이. 다 우리 금반지 얘기하면 다 돈 얼마냐 그래서 아기 낳아서 오시면 제가 드리면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 해 했지만 성경통신학교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살금살금 프로젝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금식, 지구를 살리는 금식기도. 그래서 우리가 살금살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라오스와 북한 어린이 글로벌 비전과 함께 도왔고요. 또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 스마트폰 모아서 필리핀에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의 열정이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 지난달에 오셔서 선교 보고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성경 만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낭독했는데 이게 지금 매일마다 한 권씩 우리 밴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도 저는 매일마다 그거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김사면 권사님 엊그제 낭독하신 거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90 넘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 게 참 놀라웠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명예 권사님들의 낭독은 성경을 듣는데 뭔지 이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 3분의 1은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밴드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매일 올리니까 일상으로 올리니까 그냥 뭐 사진이나 올라가야 조금 더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가끔 올려야 좀 주목도가 높아질까 고민은 있지만 매일마다 열심히 하다 보면 하여튼 보시는 분들은 보신다 생각이 들어요. 히스토리룸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한 분 한 분의 기록을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록물들을 저장하고 이것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이번에 참가하신 명예권사님들의 장례식이 훨씬 더 감동스럽게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또 기쁜 소식도 있죠. 우리 김태환 이영렬 목사님 지난 4월달 목사 안수 받고 이철주 목사님 또 담임으로 취임했던 것은 우리 소양교회가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또한 1월 달에는 우리 양순희 권사님 하나님 부름받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일들은 우리 마음에 좀 많이 아프고요. 또 지금 수개월째 못 나오시는 우리 명예 권사님들은 양순희 권사님 돌아가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깝고 뭐 장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친교의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우리가 최선을 다했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범주 안에서 어떻게든 사명을 이루려고 애썼던 것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기억되는 감사한 일들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3개월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쌀을 사오신 거죠. 쌀 5포대를 사오셔가지고 목사님께 이걸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40년 전에 너무 가난했는데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그때 이기성 목사님으로부터 이 쌀을 한 포대 받아서 그거를 먹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 갚고 싶은데
그때 그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목사님께라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포대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명 한 명 제가 좀 모셔서 식사도 하고 그 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건 목회자 드리라고 제가 받아서 이렇게 나눠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억이 40년 전 기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 기억나게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첫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떤 조건을 덮어버리는 은혜예요. 이거 손해 본 거 이만큼, 받은 거 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남았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몰려오고 문제가 밀려올 때는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깜빡하고 잊어먹어서 나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 어떤 사건이나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 또 감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예화입니다. 우리 한국 강단에서 너무 많이 선포됐던 알려진 예화이긴 한데요. 일본에 가면 일본 그 열도의 북쪽 지역을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오모리현에 거기서 유명한 거는 사과 농사입니다. 그 전체 일본의 51% 정도가 거기서 사과가 재배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1991년 딱 30년 전이죠. 그때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열린 사과의 90%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려서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시리에 빠지죠. 야,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그런데 그때 한 농부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저거를 갖다 팝시다. 근데 그 달려있는 10%는 달려있긴 했는데 그것도 상처가 나고 긁히기도 해서 상품성은 예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팔아도 팔리지도 않을 거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10% 팔아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과가 그 유명한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붙는 사과. 그래서 이 사과가 무슨 상징이 됐냐 하면 대학에 붙는 상징. 취직에 붙는 상징. 낙방이 없고 붙는 것 상징이 된 거예요. 여기 도장까지 낮게 포장을 도장까지 찍었다 그러죠. 합격 사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 났나 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나오고요. 그 눈물 흘리는 농민의 눈물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일본 분들 다시 아리가다 바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런 게 스토리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전국에 방영되면서 이게 뜬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시장에 나가서는 합격 도장이 찍힌 이 지역의 사과가 기존의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30% 더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자,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자, 우리나라에 그거 흉내내서 합격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 작년에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 농협에 가면 합격 사과. 근데 그건 많이 팔려요, 안 팔려요? 똑같아, 안 팔려요, 그거.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30년 전에 했던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오는 흉내내는 것 갖고는 히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태풍, 실망, 좌절, 눈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홍보, 여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게 그 해, 그 다음에 팔리고, 물론 품질도 좋았겠지만 뭐 팔린 거죠. 그걸 뭐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흉내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 기사에서 주목해 보는 것은,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며 절망했지만, 누군가는 아직 붙어있는 10%를 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에 서고 싶어 해요. 야, 그 매달린 거 그거 돼서 뭐하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너무 쉬워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게 남의 문제 같으면 가능하지만, 이게 내 문제 혹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때는 무책임해 보일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들어서 사실은 식상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기회를 기회로도 잘 못 만드는데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까? 맨날 위기만 있는데 기회는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해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심술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5절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 저주하고 원망해서 복이 아닌 화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앵커가 뉴스 클로징 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배고픈 사람에게 벽돌 주실 때가 있답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빵이 아니라 벽돌을 주신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배고픈데 뭔 이런 벽돌,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걸 이런 걸 왜 주냐 그러면서 그 돌을 걷어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 건물을 세워서 결국은 빵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유리한 상황만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암만 금수저 아니라 뭐 황금수저 아니라 초황금수저의 사람도 물어보세요. 자기 인생 그렇게 쉽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지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 대해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프레임, 믿음의 포커스를 가지고 해석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틴어에 그라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라투스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왔답니다.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은혜, 그레이스죠. 그 다음에 만족. 이 세 가지 단어가 영어로 하려니까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1부, 2부 때 보니까 영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만족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기쁨이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한다기보다 깨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는 한숨 쉴 수 있지만 내게 잃어버리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발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라고도 봅니다. 해석하는 게 능력인 것처럼 감사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에요. 왜? 어떤 능력이냐? 아주 중요한 능력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할까요?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 복,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 저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습니까? 1번,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짜증내는 사람. 2번, 말을 해도 감사하게 이야기하고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랑 같이 더 함께 하고 싶어요? 당연히 2번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짜증을 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에어컨을 키면 춥다고 짜증내, 끄면 꿉꿉하다고 화내,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고 짜증내, 짜다고 짜증, 싱겁다고 불평, 그냥 TV를 보면은 정치가 나오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다가 예능을 하면 저것들은 맨날 키키덕거리냐고 불평, 그냥 만사가 짜증이고 모든 게 불평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달죠. 나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명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앞만 찾아봐도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입으려면 너무너무 감사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상황은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냥 감사가 이렇게 입에 달려 있어요. 와,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와,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분들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고 왜 나한테는 연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하면은 그 원인을 잘 따져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감사는 복을 머무르게 하고 좋은 것이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머문 감사가, 머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에, 가정으로 흘러가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이웃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의 근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그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감사의 기억과 감사의 해석을 통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 전반기를 돌아보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 있어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주의 손 놓지 말고 온전히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